자, 우리 아침 보았던 본문의 말씀 계속 연하여서 계속적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11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함께 넉 절의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고 또 계속해서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참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른 것 아니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아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된 말씀도 증거하지 못할 뿐더러 잘못된 서당 졸던 3년 된 개가 풍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렇듯이 나도 모르게 내 언행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충만한 제자가 되어져 구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서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아침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만약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가 무언가 어떤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합리적이고 내가 선택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실용주의라는 논리예요. 오늘날 나도 모르게요. 내 삶 속에 언젠가 또 고전적인 우리 윤리 얘기하면서 10명이 타야 할 배에 11명이 타서 지금 점점 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10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명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한 영혼 그리고 한 생명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오늘 미국발 실용주의가요. 우리 삶 가운데 한국 사회 속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 면밀하게 되어 있어요. 실용주의. 한 명 그냥 집어던지고 10명이 살면 되지 아니하냐.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생각들이 사상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요. 너무 쉽게 그것을 선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르침은 정말 한 영혼 한 사람 실용적인 자리 그리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길 잃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아 헤매신 것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으신 것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한 아들을 먼 곳에서 늘 끊임없이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성경은 오늘날 세상의 실용주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또 나아가 오늘날 참된 진리인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통해서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디모데후서 잠깐 읽었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었는데
그 3, 4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 보았죠. 그러면서 3, 4절의 말씀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오늘날의 현대성의 실체, 실용주의라는 실체에 의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단의 괴계가 바로 등장하고 있으니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의 핵심은 허탄한 이야기,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웅변법, 가르치는 법, 세상 속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좋은 길을 선택하는지 그 가르치는 것에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에 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흔적들을 종합해서 바른 교훈을 쫓지 아니하며 뇌기가 조금씩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며 아예 돌이켜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바라보면서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의 정치가들, 웅변가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 연설가들이 많은 제자들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적 정황도 있지만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 번씩 이야기하죠. 뭐 꺼냅니까? 스마트폰 딱 꺼내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궁금한 거 딱 쳐요. 그러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누군가가 요즘 시대가 돼서 내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니 그 질문들을 딱 넣어버리게 되면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시대는 맞습니다. 또 물론 맞는 답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정확한 그것이 지식인지 답변인지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의 시대는 그렇게 되어진 시대는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진리를 들려주는 것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귀는 점점 더 막혀지며 합리적이고 경험론적인 실용적인 그러한 시각과 사상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경 말하고 있죠. 때가 이르거든. 바로 그 하나님 마지막 때가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이러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상한 컴퓨터가 들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날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뭐 요한계시록 666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이미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족족이 다 정부가 관리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 언제 어디를 다니고 무엇을 어떠한 메시지를 적어서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그러한 시대예요.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조용히 와서 물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삶.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정말 반그리스도인들 말하는 소위 사탄의 진영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끊임없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온전히 깨어 나아가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에서는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휩쓸려 나아갈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삶의 작은 모형이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이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여인만 생각하면은요, 제 심령이 너무나 뜨거워져요.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것만 명확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도 오늘 나는 세상에 아무렇게나 시류에 휩쓸려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앞서도 말씀드린 지금 방금 우리가 4장에서 보아야 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천대받던 민족이자 천대받던 여인이에요. 뭐 앞서 이제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남편도 5명이나 두고 있고요. 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세상을 방황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나 하면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과 동일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밤에 찾아와서 진리를 묻는 거예요. 스승님, 선생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가르침은 받았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답이 없어요. 그가 얘기만 듣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잠시 언급해주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서로 얘기하는 그곳에서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예수님 잡아들이자 이러고 할 때 살짝 항변하는 정도로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참된 진리를 부여잡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그와 대비하여서, 그래서 제가 앞선에 이 니고데모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는다 할지라도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변화가 되고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4장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게 되면, 잘 알듯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은 6시라고 합니다. 근데 6시가 정말 6시가 아니라 그 로마의 시각으로 한낮 12시의 시점입니다. 땡볕 그 볕이 내리치고 있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예수님, 성경은 말하길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목도 마르십니다, 배도 고프십니다. 그래서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가까운 마을에 가서 먹을거리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가고 없을 때에 바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11절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또 15절에 계속해서 주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이 정말 핵심 구절인 겁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린 니고데모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주옥과도 같은 말씀, 또 성령이 임의로 불며 바람과 같은 자와 같이 일한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들, 이미 빛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은 이미 전제되어져 있으며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참된 빛 가운데로, 참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다 들었는데도 변화되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바로 이 여인은 변화가 된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주님에서 이제는 선지자로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서 더 나아가 25절에 나도 압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이 목마르지 아니한 것을 줄 압니다 했을 때 2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였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요,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커다란 변화입니까?
큰 변화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흐름들을 봤어요. 왜 큰 변화인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변화된 것도 큰 변화이지만은 행동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인은 몇 시에 왔다고요? 12시 한낮에 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물길로 오는 시각은 해 떨어지고 해가 이제 겨우 지을 그때쯤 날씨가 산산해지고 한산해질 때 바로 우물로 다 가는 거예요. 어떤 우물이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얘기 나누면서 오늘 너 무슨 일 있었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였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아무도 없는 그 한낮에 갔더니 웬 남자가 앉아있으니까 화들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존감들은 다 무너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 세상 사람들, 세상의 남자에게 사랑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오히려 이용만 당하는 삶을 살았지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송 속에서 그 여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 변하여서 완전히 뒤돌아서서 결코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며 결코 만나고 싶지 아니했던 그 자신의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참된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인생. 그 전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앞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등장하는 나의 유익, 결코 마주치고 싶지도 않으며 내 상황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 남편 아직 그대로 있고요. 내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그 동네에 손가락질 받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지만 변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참된 구원을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인 것만 알아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이 깊은 은혜의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성결한 가운데 내 영혼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함께하며 그 깊은 자리에서 나가야지만 내 안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참된 그 증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가 변하였다 하면서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내 입술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내 삶으로 그들을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극적인 변화 하도 옛적에 가물가물하여서 여러분들 지금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젯밤까지 잠을 못 자고 1시까지 뒤척 항상 그래요. 토요일 저녁부터 해만 딱 떨어지게 되면 저는 초긴장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의 날 섬겨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하게 되면 저 몸이 제 마음으로부터 제 속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아니까 늘 배가 아파서 화장실도 들락날락 해야 되고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어제도 또 예민해서 잠을 설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 보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보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계속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이 제게 와닿으면서 바로 그 금요일날 그 전날에 우리 에베네셀 모임 나누면서 저희들 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제 기도 제목 얘기해드렸죠. 저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면서 영민이에게 물어봤더랬죠. 영민아, 너 행복하니? 하는데 정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예, 행복해요. 저는 그때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그 어머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나눔을 가졌었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지금 이렇게 안절부절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는 삶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자는 곳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머리에 손을 얹고 잘 되고 건강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유산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요 막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몸은 피곤하지만 혓바닥은 다 터져 있어요. 또 신경 쓰고 막 그러니까 몸은 막 힘들어도 어떠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시금 초점을 넘어가십시다. 요한복음 4장 속에 있었던 내가 지금에 있는 내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즉각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금 돌아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급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급변하였다라는데 아무런 가문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급변하는 반응이었죠. 짧은 그 시간 동안 급변하는 반응.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끄집어 올려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몸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걸음 가운데 안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까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민함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를 힘겹게 하거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요 15절에 요한복음 4장 15절에 가서 주님 이런 목마르는 물이 있다라면 나 여기 안 와도 됩니다. 다시는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영원한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다시 한번 더 말해요.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원하는데 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지만 지금 이 여인이 생수라고 여기고 찾아다니고 매달리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한 남자가 있어야지.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와 내가 같이 살아야지. 어떤 남자든 내가 같이 살아야지. 이 남자를 통하여서 나는 먹을 거리가 생기고 내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지며 영원한 생수라고 느끼는 것, 그가 허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삶에 내가 잘못 부여잡고 있던 것들, 앞서도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 자신을 막 힘들게 하고 있는 예민함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막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냥 평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예비되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여인과 같이 영원한 생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같이 영원한 생수,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되었던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이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여잡고 있는 이거 놓치면 나는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가 다 틀려요.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도 바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죄 문제죠. 그 죄 문제 해결케 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속에서 당연한 듯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죄였는데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내가 깨졌던 거예요. 그런데 깨어진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여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지금도 엉뚱한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이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살아가며 아무런 평안도 없이 그 전날에 은혜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라고 20세기 기독교 최대 변증가예요.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정치가는 그의 인물평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만약에 정치인이었더라면 나는 정치를 떠나야 한다. 그만큼 이 사람이 나의 정적이 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만큼 탁월해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 뭐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화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진리들을 옛날 그 고전의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같이 오늘날의 철로 역정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7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권으로 합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좀 읽다가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저도 아직까지 다 읽지는 못했는데 꼭 읽어보셔요. 그게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고요. 특별히 고학년 이상에게도 유익하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알고 싶다 하시면 꼭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책 그 4번째 편인가 보게 되면은 그 나니아 연대기의 새벽 출종호의 항해라는 그 4번째 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권에 유스터스라는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 유스터스가 소년인데 그 소년은 정말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처음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 이기심, 고집,
그리고 불신,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섞이고 섞였는데 뭘로 변해져 있냐면 바로 흉측한 용으로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나니아 연대기에 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나온 사자 있죠. 아슬란이라고. 사자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세상 가운데 아파하며 변해버린 그 유스터스를 깨끗하게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실로암 같은 곳이죠. 깨끗하게 하는 우물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화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셔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그 유스터스를 여기에서 너가 깨끗하게 씻으면 지금의 모든 아픔들, 그 모든 고통들 다 해결함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너 지금 입고 있는 그 비늘 옷, 용으로서 입고 있는 비늘 옷, 그거 반드시 벗어내야 돼. 그래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자기가 시도합니다. 용도 발톱이 있죠. 자기가 딱 눌러가지고 떼보려고 하니까 약간 들어가요. 그래서 딱 조금 떼버리는 거예요. 아야 이러면서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떼지 이러면서 자기가 시도를 해봐요. 자기 발톱으로 시도를 하면서 떼려고 한 3번 떼보려고 노력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지금 내 안에 앞서 말씀드린 내 안에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파요. 그때 아슬란 예수님의 상징하는 그 아슬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비늘을 벗겨야 된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으르렁 하는데 사자 아닙니까? 사자의 발톱을 막 세우는 거예요. 엄청 무섭게 보여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 지금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는데요. 그 아슬란 사자의 발톱이 여기 꽉 눌러서요. 꽉 찍어버리는데 그 표현에 의하면 유스터스의 표현에 의하면 내 심장을 완전히 도려내서 끊어내버릴 것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딱 잡아서 그 사자가 발톱으로 자신의 그 껍질을 비늘을 절대 깨지지 아니하는 그 용의 비늘을 하나 쫙 뽑아서 탁 벗겨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온 그 비늘이 다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탁 벗겨놓고 힘없이 있는 나를 그 사자가 아슬란이 물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 우물가에 나를 던졌을 때에 그 살갗에 닿는 그 물들이 처음에는 너무 아팠대요. 아픈데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막 헤엄치는 거예요. 편안함 속에서 막 헤엄치고 보니까 바로 옛적 그 소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화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였다. 지금 나는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결코 벗어내고 싶지 아니하는 용의 비늘과도 같은 내 힘으로도 내가 끄집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의 찌기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익숙해서요. 벗기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은 아파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안 하려고 해요. 짐짓 외면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 여인과 같이 그 여인의 가장 밝히고 싶지 않아 했던 치부, 남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수라고 여겨지던 허상들, 헛우상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그 우상들을 내 안에 비늘과도 같은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벗겨내듯이 그것을 벗겨내 주실 때 아파요.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안 됩니다. 그 입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손길 위에 맡겨두시고 나를 주님 완전히 벗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랍니다. 아프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 곳곳을 다 알고 있어요.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우리의 혼과 영혼의 골수 구석구석까지 찌르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아파야 돼요. 그저 귀에서 아름답게 들려오는 그런 말씀으로서는 우리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정직한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이 우상, 내 안에 숨기우고 가려진 이 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이 고백이 있게 된다면 그리고 반드시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벗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 평안의 깊은 자리 허락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제일 처음 받았던 그 참된 구원의 은혜, 제일 처음 받았던 그 성결함의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있을 때든 마시고 있을 때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도려내서 꺼내지 못하면 32절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어떤 자에게든 나는 거친 돌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 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였는데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결한 자리에서 오늘 성경 공부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분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내가 행하지 못하며 한 말, 내 행동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냥 걸려 넘어지는 돌밖에 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마음 그리고 내 삶의 그 찢기들, 죄의 찢기들 하나하나 찢어내어 주시고 다시금 황골탈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생명으로서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불렀던 우리 소망의 찬송가 210장 다시금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려 깊은 자리에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찬송가 210장입니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그 숨기우고 가리워 놓은 용의 비늘과도 같은 단단한 죄의 껍질,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만져서는 나도 아파서 결코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아프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프지만 드러내며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자유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하늘의 평안,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세상 한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니 주님 깊은 자리 위에 찾아오시어 우리 한 영혼 만져주시옵소서. 다시금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